도대체 왜 내 주변엔 이런 사람들 뿐일까?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성과를 갉아먹는 무능한 동료, 공동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미성숙한 지체, 혹은 사사건건 나의 에너지를 앗아가는 사람들.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질문, 왜 하필 저런 인간이 내 옆에 붙어 있는가라는 분노 섞인 탄식은 사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 역시 인생의 가장 처절한 밑바닥에서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화려한 장군이자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의 현재 주소는 아둘람 굴이라는 차가운 바위 틈입니다.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미치광이 흉내를 내며 겨우 목숨만 건져 도망쳐온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버티기에도 비참한 그곳에 최악의 불청객들이 줄지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무려 400명에 달하는 무리. 이들은 다윗을 위로할 유력한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낙오자, 파산자, 그리고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들을 말은 네페쉬, 즉 영혼이 쓴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핵심 엘리트였던 다윗에게 지성부터 인성까지 모든 면에서 수준 미달인 이들의 등장은 위로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내 생존도 버거운 상황에서 이들은 명백한 짐이었고 사울의 추격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리스크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지 모릅니다. 내 인생 가장 힘든 시기에 왜 하필 저런 인간들만 내 곁에 꼬이는가? 하지만 바로 이 불편한 동거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는 연금술이 됩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 짐덩어리들을 자산으로 바꾸었는지 그 냉철한 반전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아둘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필요나 피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 낮은 자들, 거친 자들, 불편한 자들과 섞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혐오의 반응을 보입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꼬이는가? 내 코가 석자인데 왜 이런 짐덩어리들이 내 발목을 잡는가? 하며 명확한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아둘람의 다윗 역시 인간적인 번뇌가 있었을 것입니다. 좁은 굴속을 가득 채운 400명의 탄식과 불평은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드는 소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냉철했습니다. 그는 이 불편한 만남을 재수 없는 불행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섭리의 관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실패자라 부르며 격리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로 규정하며 환대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망명자로서의 고통을 재료 삼아 그들의 원통함에 공명했고 오합지졸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 불편한 자들을 환대로 품었을 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패배감에 젖어 있던 400명의 낙오자들이 다윗이라는 영적 구심점을 만나자 다윗의 용사들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훗날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개국 공신들은 바로 이 아둘람 출신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할 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 물을 길어올 만큼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때 나는 너희 같은 패배자들과 섞일 급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고고한 엘리트로 남았을지 모르지만 결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던 그 낮은 자들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주신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예비된 복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상향 평준화를 꿈꿉니다.
유력하고 세련된 인맥을 쌓는 것을 성공이라 믿고 문제가 많은 사람과 섞이는 것은 인생의 낭비라 치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아둘람 굴로 밀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내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불편한 사람들을 내 옆자리에 앉히십니다. 이때 우리가 견지해야 할 다윗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이 불편함은 징계가 아니라 훈련이다. 이들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환대의 대상이다. 우리가 이 불편한 환대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적인 의지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셨다는 실존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또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윗이 마주한 400명의 빚진 자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초상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원통해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은혜라는 이름의 아둘람으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내 기준에 미달하는 타인을 용납하는 것은 우월감에서 나오는 치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자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영적 상환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물꼬를 터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결정적 지점은 자기 의가 아닌 받은 은혜를 통치 원리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쓸모있는 자들만 선별했으나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근거로 깨어진 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죄에 비치고 마음이 상한 우리를 혐오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자격은 좋은 환경을 점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크기를 내 곁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불편하고 짐 같은 그 사람은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증명해낼 결정적 기회입니다. 당신이 그를 환대로 품어낼 때 그는 장차 당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다윗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편함을 혐오가 아닌 환대로 바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둘람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